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6장 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이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난 주일날 종말 시대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셨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실제로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도 핍박이 극심하다. 더 쉽게 말하면, 7년 대의 환란, 마지막 때 7년 대의 환란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 때 7년 대의 환란이 되면,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즉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하고. 그런데 그 미혹하는 말을, 그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을 듣고서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는 데 내어준다.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온 사방에서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7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그런 징계들을 막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셔 놓고는 제자들에게 계시록 17장에 이제 그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여러 가지 징계들, 이제 이제 심판과 재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 7인 될 때는 징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이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들이죠. 7 나팔 재앙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만에는 진노의 대접이에요. 진노의 대접. 하나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는 계시록 17장 17절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한데 끌어 모아가지고,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전부 저 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자기 나라를 갖다 바치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나라를 다 갖다 바칠 정도니까 모든 인생이 완전히 그를 하나의 그를 우리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 각 나라마다 또 자기들 대통령이 다 있고 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도 저 그리스도를 더 인정하고 더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대통령 너 내려와. 너 안 돼. 하고 너 저 뒤로 물러가. 저 뒷방에 가.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그냥 다 왕의 자리에서 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저 그리스도를 이제 전 세계의 통치자로 다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인정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왕인을 안 끌어내리더라도, 자기 대통령은 안 끌어내리더라도 하나의 그냥 지역 통치자, 그냥 즉 그리스도의 밑에서 하나의 도지사나 군수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냥 끌어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려서, 그리고는 좋은 나라를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핍박도 마찬가지.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질 때는, 4번째, 5번째입니까? 5번째 인이 떼질 때는, 이제 7년 대환란에 이제 7 나팔, 7 진노의 대접 해서, 3가지가 있는데, 그 7인은 징조로 했죠. 그 징조인데, 5번째 인이 떼질 때에, 뭐라고 기록되냐. 순교한 숫자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순교당할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순교할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순교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그 7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흰옷을 입힐 뿐 아니라 또 장막을 다 씌워서
모든 재앙으로 해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눈에서 눈물 대주시고 생명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에서 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이 핍박이 말이죠. 핍박. 이 순교의 숫자를 정해놨다는 말은 핍박은 허락했다라는 말이에요. 허락했다. 그래서 순교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마음이 무겁고 남은 인생의 이 짐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온다라는 한 것은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그렇게 결국은 순교 당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그 죽으면 이제 성도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능력들을 많이 체험도 했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도 많이 성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감옥 속에 가서 많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를 그 고난 속에서 조금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든지 이걸 힘을 주시든지 뭔가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아내기는 참아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고통스럽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순교를 당할 때에 우리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중압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으로. 그래서 참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성도들이 막 죽는데 내어주고 계시록 13장도 사람들이 일단 성도들이 몇몇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는데 막 내어주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서로 잡아주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17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걸 지금 계시록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래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또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먼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도 몇몇 사람들 그 핍박받는 그 시절에도 그 불신자들에게 로마 또 그 정권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서 순교를 그러면서도 초대교회도 그러면서 초대교회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누구 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같이 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막 알력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도들이 죽는 다음에 이 속사도 시대 때는 서로 막 미워, 이제 완전히 막 교단이 갈라지기도, 완전히 파벌이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천주교로도 갈라지고 개신교도 갈라져 있잖아요. 또 동방교회도 동방정교회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 또 한국에도, 우리 한국만 해도 교단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성경과 조그마한 그 해석 부분, 조그마한 거, 아주 작은 거에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작은 부분의 해석 부분 하나 가지고 그냥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완전히 저놈들은 망할 놈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그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럼 이번에도 보세요. 교단 다르다고. 사랑제일교회는 대신척이에요. 그런데 합동척, 교단이 서로 틀리다고. 교단 틀리다고 그 교회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고 막 그 교인들이 그렇게 들고 맞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전 교단들이 다 침묵해버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그러니 뭐 때문에요? 정말로 아니라는 거 알면서 자기들도 욕하고 미워하고 정말 좀 대통령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그 정권 때문에 그 교회를 오히려 미워해 버린다니까. 교회를 오히려 그냥 외면해 버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난다. 이보다 더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들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핍박하였는데 말해 뭐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도 핍박하였는데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나보다 작은 자가 아니냐. 영적으로 보면 내 동생들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 종들이 아니냐. 내 백성들이 아니냐 말이야. 계급적으로 보면 내 쫄개들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즉 너희들 정도야 얼마든지 더 핍박.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너희들은 당연히 미워할 거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얼마든지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말이야.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하고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고발하고 우리 그 정강훈 목사님도 사랑제일교회 그 정강훈 목사님도 딴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고발당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아들한테서 고발을 당했어요. 목사님 아들한테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고발을 뭐 9번 당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러니까 한 번 고발 당한 거 가서 조사받고 오면은 또 다음 고발 당한 게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고발. 결국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앞으로는 예수 믿는 다른 색깔을 가진, 즉 그리스도를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진 그런 똑같이 예수 잘 믿는다라고 자기들은 그게 예수 믿는 잘 믿는 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렇게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그걸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더 잘 믿는 방법이라고 방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고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발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심지어는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법정 예루살렘 끌고 가가지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넘겨주고 말이에요. 법정에다가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요? 자기들은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고 방편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봅니다. 2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느니.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는데 왜?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죠?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4가지 길을 다 설명해 놓고는 마지막 때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법으로만 계명으로만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가지고 작은 터집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면에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자기 죽는 대로 내어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작은 계명 하나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일들까지 하더라는 거죠.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비밀을, 그 뜻을, 그 본 뜻을, 그 본 마음을 다 이미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미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강한 목사님을 그렇게 고발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고발할 만한 일이 없고,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누구에 감동받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둠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나서서 불신자들에게까지, 막 그렇게 말하고, 절의 중들까지 감동되고, 절의 중들까지 막 감동돼가지고, 아니면 불교 신자들까지 감동돼가지고, 막 교회를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미워. 이유 없입니다. 미워한 거예요, 그냥. 괜히.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정강 목사님 그들을 고발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히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받은 것 없이 그냥 준 것 없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는 우리 이제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있는 오직 예수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이 못 되어 11점 후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막 권능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실제로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말라기 이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적용해가지고 그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결대를 내리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니까 제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만 3,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3,000명.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막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인데, 이 법정에 불려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정에서 막, 그렇게 법정에 불려 나갔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 내가 죽기가 무서워지고, 너희들이 전하지 못하게 말하는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말하면서.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매우 쳤어요. 채찍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두들 맞으면서도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 채찍질 당해서 채찍 맞고 핍박 당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얘기더라. 당연하게. 왜? 오늘 본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자,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왜 미리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런 핍박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핍박이 있을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생각도 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실 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막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일이, 이런 핍박 상황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응? 미리 말씀하셨지.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이려 할 거다. 실제로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로라는 그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그냥 그냥 로마의 자기를 위해서 막 불을 질러놓고 약간 마탱이가 가가지고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 시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시에 감흥이 잘 안 일어나서 그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지르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래 질러놓고 로마 시내가 막 불타고 그러니까 보기 좋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폭군 성량, 폭력적인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 성량에 그게 알맞는 시의 시흥이 감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런 시를 썼겠죠. 이미 다 없어졌겠지만은. 어떤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없어졌겠지만은. 그래놓고 그렇게 해놔놓고 너무 불이 크게 번져버려가지고 마침 바람에 너무 불이 번져 로마 시내가 그냥 완전 잿더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원성이 이제 자자하니까 그때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뒤집어 씌워. 기독교인들이 이제 핑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런 메시지도 설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옳다구나 저 불. 성령의 불하고 이 불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래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그 말을 터집 잡고 핑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라고 또 명령까지 내렸어요. 어느 정도로? 로마 군인들에게 할당량까지 주었어요. 할당량까지. 하루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하루에 한 명 정도씩 했겠죠. 아니면 이틀에 한 명씩이든지 사흘에 한 명씩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명씩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당량을 줬어요. 어떤 할당량인지는 모르지만은 군인들에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 군인들에게 봉급을 삭감하든지 어떤 징계를 받는지 벌을 주든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제일 예민한 것이 뭡니까? 봉급 삭감이라는. 돈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고생해놔놓고 봉급이 깎이면은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의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군인들이 사방을 쏘다니면서 잡으려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그때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시기에 잡혀가지고 순교당한 겁니다. 그 시기에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시기에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미친 황제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이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적, 이 사단에게서 용왕에게서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저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저 곳곳에다 이제 모든 교회당에다가 또 동네마다 막 우상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군대가 그의 편에 서가지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 죽이나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에 군대의 명령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당량을 주어서 다 잡아 죽이게 했던 것처럼 잡아서 죽이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군대도 그의 편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 사방에 쏟아내면서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적길 처형을 하든지 하여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치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요, 안 믿어지지만은 그런 일들이 네로 황제 때에 있었다니까요. 네로 황제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신의 대리자라고 했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저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는 마침 마태이가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 나타난 저 그리스도는 용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실제로 행한다.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도 그 받아 권능을 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더 좋겠습니까? 미혹당이 완전히 그렇게 미혹당.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부터 3년 반 언제까지 그런 일이 지속되느냐? 3년 반 하나님께서 3년 반으로 기한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3년 반. 성도들에게는 3년 반이고 저 그리스도의 때는 42달이라 했어. 42달. 저 그리스도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42달. 성도들과 관련했을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을. 3년 반 동안 완전히 성도들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또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은 그들에게 붙임 바가 되어 42달 동안 42달을 지낼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성도들과 관련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이 짐승이라고 표현해서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상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거짓 선지자 660명 증성 표를 너희들이 다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때로부터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때 그 환란의 재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조금 감해 줄 수도 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반일지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 그런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요? 아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찬송을 부르되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육신은요, 우리 영혼의 장막이에요, 장막.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 잠깐 이 세상에 살 동안 입고 있는 영혼의 집일 뿐이에요. 이 집이 무너지면은 그냥 병이 들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부서지거나 하면은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집, 새로운 집,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그 몸으로 덧입을 때까지 그냥 안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게 진짜, 그리고 진짜 내 집은 이 육신은요, 잠시 잠깐 있는 이 장막이에요. 이 천막집과 같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내가 천막 생활할 때에 잠시 머물기, 임시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지일 뿐이에요. 내 영혼이 임시로 거주하는 거주지예요. 이게 병이 들었던 장애가 있던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임시 거주지니까 천막이 조금 낡아졌을 뿐이에요. 진짜 집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배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7년 대학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잠자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깨우신다는 거예요. 기야 일어나라! 그렇게 크게 부르면은 내가 그냥 그때까지 만약 내가 살아남아 있다면은 그 순간에 호련히 내 몸이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확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몸,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시적인 잠시 잠깐 있다 살다가 죽어질 이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확 변하게 되고, 죽었던 내 몸이 그냥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죽어 있었다면 죽어서 내가 불타 없어졌다면 죄가 되어버렸다면 죄조차 없이 그냥 확 날아가 버렸다면 원소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면 아니면 짐승에 묶여서 그냥 짐승에 똥이 돼서 그냥 그리고 그게 또 먼저 먼지가 다 사라져버려 없어졌다면은 그럴지라도 그게 내 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육신은 그죠? 임시 장막이라 했잖아요. 임시 장막. 이게 여기에 내 영혼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면은 내 영혼은 아무 미련 없이 그냥 확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훌훌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이 육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염려에서 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의 몸. 거기에 내 영혼은 아주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이 육신을 빨리 그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장막을 벗어 던지고 그냥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 그걸 더 사모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교도 절로 웃으면서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더 진하게 있어서 어떤 핍박의 어려움도 그런 고난보다도 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더 커서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서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득까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당할 때에 그들은 조금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실족하거나 넘어지지도 않고 스데반 같은 이는 오히려 막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까지 할 정도로 순교당하는 것을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영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부활에 몸으로 덧입을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순교당할 때라도 아니면 핍박을 당할 때라도 이 생명의 부활의 몸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집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교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 온 생각과 마음을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